작가 에드워드 부러 리턴이 이슐리의 추기경이라는 희극을 발표했습니다. 그 희극 가운데에서 해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펜이 칼보다 강한 는 펜으로 기록된 글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여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 19세기는 그래도 글이 거짓되게 쓰여지고 왜곡되고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글도 거짓으로 쓰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고 왜곡하고 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진실한 말이든 거짓된 말이든 무기보다 강합니다. 펜과 같은 개념 안에서 우리는 말의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말을 하고 삽니다. 간혹 글이 없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문자는 없는데 나름대로의 이 언어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말의 힘은 유효한 것입니다. 긍정의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말한 대로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총과 삶의 축복을 주시는 위대한 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는 감찰하시는 능력이고 둘째로는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의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찰입니다. 이때 환자는 정직하게 의사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진찰하는 걸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문진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속이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환자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진하고 나면 촉진도 하고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진찰을 하고 각종 첨단 의료기기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도 뽑아서 분석을 하고 때로는 세포를 채취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찰하십니까?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감찰하셔서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올립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숨기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조사하시겠다, 관찰하겠다 하시면 어떠한 시도도 무력화되고 그 죄와 병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3살, 4살 이런 꼬마들이 엄마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자, 얼른 숨어, 엄마가 찾을게. 그리고 10가지 세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든지 한 다음에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면 그 아기가 자기 얼굴만 어디다 갖다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커튼에다가 얼굴을 가리지, 뭐 이불로 얼굴을 파묻든지. 그러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아이고 얼굴만 가렸네, 너 거기 있잖아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어디 있지 하고 못 찾은 척 하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 있네 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끝까지 어디 있지 하고 못 찾은 척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거의가 다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된 이와 같은 일부 신학자들과 교육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도
관찰하신다 그랬어요. 만물도 감찰하신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타락한 만물과 세계, 인간의 문명,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 하게 되면은 그와 더불어서 죄악도 기승을 부린. 그래서 문명사를 보면은 문명이 발달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문명과 더불어서 같이 기승을 부린 죄악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러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죄악이 기승을 해서 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백 년씩 주기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늘 21세기가 지금 그러한 시대의 주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역사를 분석한 그 이야기. 몇백 년, 한 400년, 500년으로 추정되는 그 어간의 주기들로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죄가 같이 기승을 부리는데 특히 그 중에 동성애 같은 죄가 기승을 부렸다는 거죠. 이달 말에 우리 전국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 또 데몬스트레이션을 서울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하고. 그 단어가 참 묘하죠.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입법하겠다. 그러면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러냐? 아니다. 그거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인륜적이고 반신적이고 역차별적인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성과 인간의 성이 차별이 있어야지요? 같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강아지의 성과 사람의 성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은 동등하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차별이 없는 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입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악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이미 경험한 유럽이 있어요. 북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다 황폐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뒤늦게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러한 법을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삭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 내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할 때 외부 세력이 나라가 때문에 나라가 망한 일은 드물어요. 내부 세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만물과 세계, 인간의 문명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느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 무기력하게 벌거벗기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문명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 마음 깊이 감춘 죄와 악, 그리고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허물을 알게 되면 이용하게 허기가 그렇습니다. 내 약점과 단점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아차차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이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차차 해야 됩니다. 지금 사이 좋아서 다 얘기했어요. 아유 괜찮아. 난 너를 이해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단점과 약점과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아시면서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퍼뜨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못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살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살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찰할 때 떠나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가 왜 자녀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책망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웁니다. 매매해서 아파서 울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잠시 후에 계속 우는 거는 왜 우는 걸까요? 맞은 게
분하고 억울해서 계속 울을까요? 언젠가는 엄마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울을까요? 아니,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 엄마 품으로 안기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엄마가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울다가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은 아가들이 엄마 품에 푹 안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숨지 말고 늘 돌아가시고 품에 안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용서의 은총, 구원의 은총, 복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술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저도 한번 만져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술 칼은 예리해요. 왜냐? 수술을 하는데 0.1mm도 차이가 안 나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중요 부위를 수술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술 칼은 예리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하시고 세포까지도 수술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내놔야 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오. 내 몸과 온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내놔야 돼요. 안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듣기 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놓기를 원해요. 제가 집의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감기가 있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의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이 독감이니까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 주사 맞기 싫었는지 그 주사는 뭡니까? 그거 맞으면은 뭐 바로 낫습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계속해서 앙알앙알 하니까 그 의사가 치료하기를 멈추고 해열제 하나 줘서 보냈어요. 치료 못.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오. 내 잘못된 생각,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나의 죄, 내 영혼, 나의 온 몸까지도 하나님 다 고쳐주시오.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내 삶에 아픈 것이 있으면, 죄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면 내 행위의 결과들이 보혈의 공로로 눈과 같이 휘어지고 기억된 바도 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놓음으로 인해서 편해진다는 이 은혜의 그 품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합니다. 살리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며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